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가 지금 부활절을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좀 축소되기도 했고 하지만 그래도 세계 많은 교회들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에 지금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받던 초창기 거의 200~300년 이상을 박해를 계속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 왔으며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주일 모인 것을 보아도 역시 복음과 교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특히 부활에 있었음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왜냐하면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주로 모이셨거든요.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찬양하고 고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것을 초대교회부터 그걸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안식 후 첫날 모임이 나중에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기독교를 그 제국의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달력이 로마력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이 전부 빨간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빨간 날 공휴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첫날에 그 안식 후 첫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에 계속 모이다 보니까 이것이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었고 그 종교가 결국 이제 빨간 날이 됨으로써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공휴일 이렇게 아시는 분도 덜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안 가는 분은 무슨 로마의 태양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잘못 와전된 것이고 초대교회의 정통 교리는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공휴일이죠. 안식 후 첫날은 평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점령했고, 그래서 로마 달력이 그날에 빨간 날로 바뀐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점령한 것이죠.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점령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어린 마음에 성탄절은 주일날일 때도 있지만 보통 그 주중에 빨간 날이 많잖아요. 성탄절은. 그러면 공휴일이면은 놀잖아요. 하루 쉬기도 하고. 그래서 성탄절은 주중에 공휴일이니까 주일도 공휴일, 주중에 또 하루 공휴일들은 그래 좋았는데, 부활절은 항상 일요일인 거예요. 이상하다. 성탄절은 주중에, 혹시 그런 의문, 저만큼 뭐 성탄절은 뭐 주일날도 있지만 주중에 드는 날이 많거든요. 성탄절은. 그런데 부활절은 항상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부활절은 주중에 공휴일 되면 놀고 학교도 안 가고 좋은데, 이렇게 어린 마음에 그때 부활절 달걀로 달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4일 주일이죠.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물론 바뀌어도 항상 주일입니다. 주일날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 항상 같은 날이지만, 부활절은 어떨 때는 3월 말 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4월 초에 될 때도 있고, 4월 뭐 10며칠 될 때도 있고 늦으면요. 왜 이렇게 매번 바뀔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초대교회 때도 각 지역마다 부활절이 다 이렇게 달랐습니다. 안식구 첫날 모이는 똑같아도 어떤 지역에 따라 형편되면은 뭐 3월 마지막에 모이기도 하고 4월 마지막 첫째 주 모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인데, 우리가 그때 동방교회가 이 성탄절도 조금씩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만큼은 모든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던 교회든지 좀 같은 날에 모이자. 그래서 의논을 했어요. 그게 니케아 공의회인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춘분이 지나서, 춘분이 매년 3월 21일입니다.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에 그날을 부활절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예민하신 분은 최근에 달 보신 분은 달이, 그래서 부활절 가까운 달은 항상 둥글어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난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절기 그 사이에 주일에 부활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날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부활일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절, 주일이지만 부활절기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일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드립니다. 부활절은 항상 주일이에요. 평일이야. 내년은 평일이라고 할까? 평일날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부활절 계란 잘 안 사는데, 예전에는 부활절하고 꼭 계란 삶아서 계란에다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셀로판 줄기 붙여서 이렇게 사탕처럼 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부활절 하면 이제 찬양대가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니까 우리 찬양대가 또 몇 달 준비했다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절 되면 또 이렇게 예쁜 꽃, 이렇게 꽃이 생각나기도 하고, 계란이 생각나기도 하고, 찬양이 생각나기도 하고, 예쁜 꽃이 생각나기도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선물 또 기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활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벚꽃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항상 부활절기 전으로 이렇게 벚꽃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올해는 뭐 벌써 다 거의 져서 벌써 꽃이 날리기도 하고 부산은 지지만요. 그 대구 위쪽으로는 한참 아직 서울이 이제 막 핍니다. 항상 부활절 전후가 벚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무덤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활절인데 우리 예상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부활절 아침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감정을 위주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절하면 기쁨 이게 있어야 되는데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오늘 본문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추억도 없었던 이런 썰렁한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나 영향력, 파급력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부활의 아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첫 부활절에 참여한 여인들 이름이 나오지요.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부활절에 마가복음에서는 참여한 여인들이 세 명이구나. 이름이 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 당시에는 참 그렇게 흔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시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참석 안 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이 참석했는데 참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근데 계속 성경을 읽어봐도 무덤 앞에 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더 이상 없어요. 5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오지만 이 정체는 다른 복음서와 같이 읽어보면 사람이 아니라 천사임을 알 수 있죠. 천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은 세 명 첫 부활절에 참석했음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덤 앞을 나와야 될 사람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11명의 사도, 가롯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죽었고 11명의 사도, 72여 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첫 부활절에 당연히 보였어야 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 고대하며 기뻐해야 될 사람은 없고 소수의 힘 없는 여인들만 무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어보면 1절, 2, 3절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끝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향품이 시신의 부패한 냄새를 좀 가리는 고급스러운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좀 내리누르고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안식일날은 못 움직이니까 율법에 그래서 딱 안식일 지나자마자 새벽이 되자마자 이제 온 것이 무덤 앞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그 기쁨에 동참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다른 감정들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감정 위주로 한번 볼까요? 3절에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힘이 없음을 자각을 하고 걱정, 염려하는 감정이 나오죠. 기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딱 와봤더니 이미 돌이 물려져 있습니다. 그 무거운 돌이. 이건 놀람의 감정이죠. 당황스러운 놀람의 감정들이 생깁니다. 역시 그 속에도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딱 봐도, 육안으로 봐도 심상치 않은 그 흰 옷, 빛나는 청년이 있는 걸 보고 어땠어요? 놀랐다. 놀람의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이, 천사가 말하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쁨이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세요.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 놀람의 감정. 떨었다. 놀람과 두려움. 그 다음에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속에는 전혀 기쁨이 없죠. 천사한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무덤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집안에서 슬퍼하며,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이제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슬픔의 감정, 울면서 슬퍼함. 그러니까 이 속에도 기쁨이 없고.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의심의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쭉 잠깐 훑어봤지만 여러 감정들 중에 두려움, 놀람, 무서움, 염려, 의구심, 의아심 이런 거 있어도 뭐는 없어요, 여러분? 기쁨은 전혀 없어요. 기쁨은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 이런 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이들은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부활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청년이 천사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도 알고 있고 제자들 통해서 들은 여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사역 초창기, 사역이 3년이나 하셨는데 사역 초창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 초창기 때는 말해도 이해도 못하고 거의 마지막에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중에 거의 한두 달, 이 3번에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을 못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이 눈으로 보고 무덤 문은 굴려지고 안에 시신 없고, 시신 대신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 있고, 청년이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고. 아멘. 그러면 살아나셨고 여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냥 무서워서 두렵고 또 아무도 안 돼도 이야기 못할 정도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감정은 전혀 없었다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부활절이 굉장히 놀랍다. 하나 아시겠죠? 네.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해요? 기쁨의 감정은 전혀 없었다. 첫 번째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참 이게 우습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누가 기억했냐 하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우습잖아요.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저 원수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혹시 부활하실까 싶어,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까 싶어 무덤 앞에 보면 무덤 앞에 돈을 주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그 사람을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라이벌들이 그 심정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참 그 맞는 것 같아요. 어찌 한 명도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놀랍고 상상되고 슬퍼도 어떻게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가에 달려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다음에 기뻤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고.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었던 사람한테 참 믿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기쁨은 없어요. 그냥 놀랐지. 예수님이 뭐 먹을 거 좀 그걸 보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황당하고 놀라고 의심하고.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대하는 반응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쁨을 얻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 현대교회의 부활절에 대하는 반응과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기쁨이 없다는 이유는 다르지만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 부활절이니까 또 돌아왔구나. 준비해야지.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준비해야지, 잘 올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정말 여러분, 부활절이 기다려지고, 부활절 디데이 4주 남았다. 3주 남았다.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추석 설은 기다리잖아요. 시장 장 보러 가야지. 38장. 설 추석 때는, 그때는 뭐 기다리지 말라 그래도 기다려지고, 부모는 이제 자식들 만날 기쁨, 자식들도 부모님 만나, 오랜만에 1년에 2번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혀가면서도, 고속도로 막혀가면서도 내려오고 올라가고, 나와서 모이지 말라고 해도, 식당에 4일 이상 가면 안 된다 해도 조를 짜서 너 4명은 먼저 가고 4명은 나중에 들어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난 설에 식당에 앉아서도 일행 아닌 것처럼 전화로 통화하고, 그게 무슨 짓? 그러면서도 하잖아요. 왜? 명절이니까. 왜? 설이니까, 추석이니까. 근데 이제 부활절은 좀 다르다.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고,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 것이지. 솔직히 막 기다려지고 막 기쁨이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다. 원인은 다르지만, 이 제자들과 우리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마다 예배는 드리고 계란을 삶는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고, 꽃이며 기쁨의 노래는 부르지만 정말 진심으로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온 기쁨이 있는가 할 때
이렇게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쳐져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인들과 제자들은 첫 번째 부활을 기뻐하지 못했지만 우리 현대교회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점점 더 이 부활절이 정말 기다려지고 진정 기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뻐질까요? 이제 그것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기뻐지려면 부활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거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말, 그 부활인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데 그 말은 살아나기 전에 죽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음을 이해하거나 죽음을 처지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활이 기대가 되거나 기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이 죽음이 전제가 돼야 이제 부활이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까요?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닮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부활을 고대하는가?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다시 올 거니까 줄 좀 쳐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인데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20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자는 누굽니까? 오늘 보면 여기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뻐할 자는 누굽니까? 잠자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 말씀에 여러분 여기 이해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뻐할 자는 누굽니까? 잠자는 자들이죠. 이 잠자는 자들은 그냥 진짜 자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기뻐합니까? 죽은 자들이 기뻐하죠.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뻐할 자는 누군가요?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 여기까지 이제 보셨죠? 그럼 좀 적응해 봅시다. 그러면 죽은 자 혹은 죽어가는 자가 부활을 기뻐하게 됩니다. 십자가 전제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는 부활이 별 의미가 없어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는 부활이 별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현대교회가 현대사회를 반영하고 따라가잖아요. 왜 현대교회가 부활이 기쁘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회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부활이 기뻐질 수 없죠. 왜? 부활은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예수를 봐도 어떤 자가? 죽은 자가 기뻐하는
절기거든요. 혹은 죽어가는 자, 죽음을 앞둔 자든 죽어가는 자든 죽은 자가 부활을 기뻐하지 살아있는 자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가 부활이 기뻐지지가 않죠. 이게 상승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건강한 자보다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죽어갈 날만 바라보는 과거가 똑같이 부활절 예를 들어도 누가 더 마음에 딱 옵니까? 아픈 분입니다. 그렇죠. 젊은 청년보다는 얼마 후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에 있는 분이 오히려 부활의 메시지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활장을 적어낸 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식구 중에 믿는 사람 중에 먼저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가족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응답에 이제 여러 응답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가족 중에 죽은 자가 있든지 내가 죽었든지 죽어가든지 죽음과 관련 있는 사람이 부활이 기대가 되고 고대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다 이 기뻐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나는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보다는 오히려 근데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아주 죽을 만나고 이 죄 때문에 힘들고 이 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이 고린도서 15장을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중노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게 알날이 이 글과 글 사이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죠. 날마다 죽으시니까. 날마다 죽음을 느끼며 사는 사람일수록 부활을 더 소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가진 자, 높은 자, 배운 자, 의로운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는 없는 자, 낮은 자, 괴로운 자, 죽어가는 자를 위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살아남으려 하는 여러분들 보고 죽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래도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때로는 이 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만난 사람을 보면 더욱더 부활의 메시지가 분명해지는데 누구를 최초로 만나셨어요? 본문 속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에 이 세 여인 중에 다른 여인들은 놀라서 돌아가고 한 여인은 그만 터득 좀 이렇게 남아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누구죠? 9절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닮아 그렇게 만납니다. 이름 참 잘 지으니까 막 은혜를 달라.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세상적으로 막 달라 하다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살아가시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그 전에 7 귀신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막 7 귀신에 시달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뭐 비천하고 천하고 죄인이었던 여인이라서도 그렇지만 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만나셨을까? 물론 이제 무덤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지만 부활하시는 광경을 본 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신 거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를.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여러분,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면 이건 거의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것보다 더 심하지.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귀신이 7마리나 들리면 그 여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귀신으로 거의 죽었던 여인, 애통하며 마음은 한없이 가난했지만 귀신이 쫓겨난 이후로 평생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공개하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삶을 얻은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상상을 잠시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실까요? 죽어가는 자들 막달라 말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찾아가시지 않을까요? 물론 웅장한 찬양대가 있고 큰 교회는 이게 막 오케스트라 물론 거기 가서 감상하실 수도 참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찌들리고 병맛 때문에 애통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고 울부짖는 그런 자녀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조금만 더 참자, 힘들지. 안 그래도 힘든데 바이러스까지 더 힘들지. 좀 힘내자. 힘내서 억지로라도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자 같이. 언젠가 정말 이 기쁨이 완성될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자. 그러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힘을 내서라도 이 기쁨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가? 죽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평안하길 바라면서 또 죽어가십시오. 이건 말이 좀 메시지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금식을 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중에 금식이라는 것이 이제 식사를 곡기를 끊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슬퍼져요. 괜히 섭섭하고 괜히 마음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죠. 이제 금식도 하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죽어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삼 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피곤하고 낙심하고 죄를 져도 그 피곤함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일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뿌리는 잘려졌지만 예수님 믿음으로서 이 원죄는 잘려졌지만 아직 죄의 줄기 잎사귀들은 살아 있어서 우리 속에 계속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럼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려고 이렇게 막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싸워가면서.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죄와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막 피가 흘리는 거예요. 피가. 왜 싸움 나니까 전쟁 나니까요. 전투가 생기면은 피가 흘리고 다치고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사도 바울 죄와 싸우면 내 속에서 피 흘리는 것 같이 싸워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예가 너무 많아서 안식을 하나만 지키려고 해요. 지금 바이러스 그러니까 난무하는 세상에서 안식을 하나만 제대로 지키려고 해도 직장에서 눈치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들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고 참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한 줄기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이제 때가 돼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전투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나가면 이제 피가 흘려지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 몸은 우리 육체는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영하고는 다르게 아직 이 죄성이 살아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서로 반대로 가려고 하면 한쪽을 쳐서 복종시켜서 끌고 가려면 여러분 그러면 피곤하죠.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 정말 힘들어요. 세상 속에서 쉽던데 몰라서 그래요. 안 해서 그렇든지 몰라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데 거기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그러다 하다 보면 피가 흘려요. 소리가 보니까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싸워서 이기면 기쁘죠. 근데 기쁜데 힘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힘을 다 소진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든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내 육신과 내 자신과의 싸움이 참 제일 힘들어요. 이 세상에 내가 내 자신에게는 가장 관대하잖아요. 왜 자신감이 됩니까? 내 자신에 관대해서요. 근데 그걸 어떻게 육지를 쳐서 죄와 싸우면 나아가면 피가 흘릴 때 있어요. 피가 흘린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러면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활을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바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모진 싸움 후에 순간순간 부활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하셨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을 할 것이지만 그건 마지막 날에 할 것이고 우리도 순간순간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부활이 필요합니다. 죄와 완전히 싸워서 이기려면 이런 여러분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이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지만 그 평안한 삶 밑에는 오리가 물 위에서는 평안한 것 같지만 발은 계속 이렇게 막 물과 싸우듯이 마찬가지 우리도 겉으로 평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피도 흘려진다. 피가 흐른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간다는 말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막연하게 기뻐하며 찬양들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과 거꾸로 가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거슬러서 헤엄치고 올라오려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우리가 피가 흘려지는 죽은 것 같은 경우를 많이 겪으며 그럴 때마다 주님 저들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들려 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때마다 저들 죽은 것 같은 세상을 이겨내고 죽은 것 같은 죄악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